금년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또한 이때까지 풀지 못했던 그런 숙제, 그것에서 이제는 불을 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는 합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일어서고, 우리 학원도 일어서고, 또 우리 가정도 일어서고, 이렇게 해서 금년 한 해는 이때까지 지내온 묶여있는, 물려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어설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주일에는 우리가 내가 나기를 원한다. 38년 된 그런 해묵은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네가 어디 있느냐. 회복의 첫걸음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 다른 데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지는 그런 관계의 베이스를 가지고는 모든 것이 어긋나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주어진 연약한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장, 기업, 이것이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가진 것 가지고 홍리를 가르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주인공인 야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에서 말이 형이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지만은 그 쌍둥이도 인간 사회는 형제 간에나 모든 인간 사회는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들이 형 동생을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에 한날 한시에 났다고 해서 너희들은 똑같아, 이렇게 되면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라도 먼저 나온 사람을 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사람을 동생으로 부모들이 또 명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야 형제간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같은 한날 한시에 났지만 늦게 나온 죄로 늘 동생이라는 그런 어떤 그 차별감, 소외됨 이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는 장자를 통해서 그 모든 집안에 장자를 통해서 그 계보가 이루어지고 또 유산이 되어지고 또 복이 장자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역시 뭐 우리나라도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모든 형제들이 재산 분할이나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했지만 과거에는 이 장자에게는 재산을 부모들이 특별히 많이 유산한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러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형의 장자 명분을 빼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늘 항상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늦게 났지만 이 쟁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야욕은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형 예서는 덜 짐승처럼 사냥도 잘하고 또 체격도 크고 운동신경도 아마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또 거친 일을 좋아하는 사나이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의보면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그래서 늘 어머니 치마폭에 따라다니면서 엄마와 늘 같이 지내는 어떤 그런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도 보면 뭐 힘자랑하고 뭐 하고 한낙하면 실속이 없는 사람. 그러나 외모는 왜소하고 약해 보여도 그 내적으로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큰일을 합니다. 사람이 덩치가 크다고 해서 간이 크고 뭐 그런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찌되든 야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와 팥죽을 그렇게 아주 맛있게 끓이고 있었어요. 끓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엄마와 팥죽 간을 보면서 맛이 있니 없니 하면서 죽을 아주 맛있게 불을 떼면서 그렇게 끓이고 있어요. 그래 팥죽이 다 돼갈 쯤에 형 에서가 들에 가서 사냥을 마치고 걸레벌떡 왔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마치고 와서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그 동생 야구 먹을 거 없나? 얘 팥죽 끓이고 있습니다. 얘 팥죽 한 그릇 줘. 그때 야곱이 그 기발한 아이디어와 그러한 생각으로 형 그래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 장자 명분 그거 날 주면 안 되겠어? 아니 형이 지금 무슨 배고픈데 뭐 장자 그거 뭐 필요해노? 너 해보래. 아주 가볍게 어떤 성경은 경목이 아주 가볍게 그래서 장자 명분을 줘버리고 우선 배고프니까 팥죽을 한 그릇 받아 먹었다. 어찌되든 실질적인 장자는 아니지만 이름은 장자를 빼들었어.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실질적인 목을 빼뜨리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것을 눈치챘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네가 내가 고기를 한 마리 사냥했는 것처럼 잡아서 요리해 줄 테니까 너가 들고 와서 아버지한테 그런 복을 받아라. 그래서 형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아요. 그래서 털 있는 양 가죽을나 이런 것을 입혀서 손목에 감고 그래서 이제는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복을 받으려고 가니까 아니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인이고 정신이 없어서 이 팔을 만지니까 털은 있는데 팔은 애쓴데 목소리는 애써가 아니다 하면서 어찌됐든 복을 마음껏 다 빌어줬습니다. 그래서 늦게 이 소식을 알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아버지한테 가서 복을 빌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아까 복을 다 빌어줬다. 복이 없다.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가 노발 때문에 이제는 동생을 죽이려고 이제는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눈치를 채고 이 야곱을 저기 외삼촌 집에 피하도록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기에서 이제는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약 한 20년 가까이 거기에서 피신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번죽복잡하게 쉴 틈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품석을 변경하면서까지 이 야곱을 속였어요. 또한 결혼하는 문제도 속임을 당했어요. 그는 나혜를 사랑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 보니까 레아가 그래.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지고 물었어. 그렇게 하니까 유대 사회는 언니부터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네가 더 7년을 봉사해. 그렇게 속임을 당했어. 그것은 인과응보입니다. 야곱이 어찌했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명도 빼뜨렸지 않습니까? 자기도 한번 당해봐라는 식으로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마침내 그가 큰 부자가 됐어요. 10번이나 외삼촌이 금사슬 변경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가 엄청난 소유를 거느리고 또 자기 아내와 또 아들이 12아들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삼촌 라반이 전에 사람하고 다르게 안색이 안 좋았다. 도저히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신호인 것입니다.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몸이 아프거나 사람이 움직일 때는 몸이 아프게 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양과 짐승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가족들이 많아지는 그런 복은 받았습니다만 그게 진정한 장자의 축복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세상에서 내가 돈이 많이 벌고 건강하고 내 소유가 많아지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진정한 명분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언약의 장자의 명분을 획득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이 진정한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자기의 환경이 그렇게 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거느리고 그 소떼가 많았고 양떼가 안 많았겠습니다. 또 자기의 수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이제는 외삼촌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두운 그림자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거는 동생의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이때까지 노력한 거 이제는 다 끝나게 됐어요. 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데 이제는 이때까지 한 것이 다 끝나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약복강이라는 그 강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의 관문을 거치고 먼저 하나님의 관문을 뚫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그 문을 뚫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우리는 통과해야 된다는 것. 우리 창세기 32장 24절과 26절로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야곱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씨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붙었어. 여기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하는 말은 그 앞전에 이 32장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 그 짐승도 두 떼를 나눴어. 그래서 만약에 한 떼를 형 에서의 군사들이 치면 한 떼는 끈지고 피하려고. 또한 자기 아내와 아들들은 다 보냈어. 정작 자기는 뭔가 찝찝해서 건너가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이 있었어.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세상과 우리는 싸워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와 실험했는데 이 실험하다가 나중에는 안 돼서 이 야곱의 이 환도뼈를 쳤어. 그래서 이 엉덩이 골절이 되었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 어긋나더라고.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살짝 됐더라고. 됐는데 그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실험해서 버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 고집, 죄성, 이때까지 자기 방식으로 살아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이고 거짓말쟁이고 어떻게 하든지 남의 거 빼앗았어. 남의 복을 빼앗았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 형의 장자 명분을 어떻게 하든지 빼앗았어. 자기 방법대로 살아온 그런 고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야곱이 하나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 죄성, 고집, 이때까지 내 인간으로 살아온 방법, 그것을 철저히 깨뜨려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내가 주인인 모습으로 살아온 이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바뀌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예고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장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추적함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그 칭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그 현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답답해서 자기의 방식대로 그 무리를 두 대로 나누고 자기의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가로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아있어. 어찌 보면 양다리 걸치는 거죠. 자기 방식 반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2024년 이 우리 앞에 이 야곱과처럼 형 에서의 400인의 군사가 거느리고 마주하는 이러한 대결의 현장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왜 보면 절박함, 긴박함, 이때까지 자기 방식대로 해온 모든 재산 생명 이 끝나는 순간 앞에 야곱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묘다.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떠날 수 없다고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창세기 32장 27절 다 같이요. 32장 27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 이름은 대체적으로 그 사람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부모들이 다 이름을 지을 때 이름대로 하라고 얼마나 이름을 잘 짓습니까? 그 이름대로 살아라. 야곱이 무엇입니까? 속이다, 거짓말하다, 야,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두 손 드는 장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24년 새 벽두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여 내가 이런 내 인간의 방식, 비겁한 방식, 내가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거짓되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이름이 바뀌는 거고. 우리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바뀌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이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성경이 정의한 대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실질적으로 풀이하면 뭐냐면 이 영어로 말하면 why in 그런 말 쓰라 이스라 쓰라는 SR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겨누다 사우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엘은 무슨 말이죠? 엘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SR 쓰라는 또 머리를 돌리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머리를 돌리다. 이런 뜻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목하시다. 금년 2024년에 우리가 살아온 것을 야곱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야곱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이 이름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당장 위기에 처한 데서 구원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떠한 뜻이 있냐면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 복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영원 큰 말이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우리는 앞으로 생에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남았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하게 끝나고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 사람의 방패를 풀어야 돼요. 사람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지금 에서가 400일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맞이하고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제는 야곱이 이제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쩔뚝 절게 됐습니다. 소위 말하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적으로 보면 더 끝났습니다. 이제는 도망가지도 못해요. 앞에는 400인의 군사가 거느리고 있고 이제는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되어 장애인.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했고 끝났습니다.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은 창세기 33장 4절요. 다 같이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당장 죽이려고 하던 이 에서가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마음을 싹 돌려 불쌍히 보이기로 싹.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여러분 앞에 이 홍해와 또 에서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이름만 바뀌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야곱이 에서를 맞이한 것처럼 원수가 변하여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평소에도 갈망했습니다. 3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그는 여기에 32장에 3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 은혜는 에서에게 은혜를 9절의 은혜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 12절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시로 셀 수 없는 모래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언약의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다 같이요. 35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러니까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얼마나 영원한 복입니까? 그 야곱의 당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서 허리라고 표현했지만은 허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실험하여서 그 상처가 난 자리, 그 환도뼈가 부러진 자리, 그 고관절의 그 자리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상처를 받은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선민의 백성으로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 반열에 들어가 영원한 언약에 들어가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과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시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야곱이 객기에 글에 있어가지고는 외삼촌 집에 귀신에 있어가지고는 실질적인 장자의 명분을 못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라 그러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관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지치고 있는 그런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에서의 그 관문이 있었어요. 이걸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장벽을 먼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2024년에 어려운 문제 먼저 내가 사람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려고 먼저 찾아갈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뿌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뚫으면 당장 어려운 문제, 에서의 문제가 빗장이 풀립니다. 그 빗장이 풀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내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결국은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에 이 야곱과 같이 우리는 이 언약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이 두 장벽을 뚫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뚫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장벽,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장벽을 뚫어야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처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뚫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그 뚫고만 우리는 들어간다면 영원한 천국 백성 되고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처럼 우리는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명분적으로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지만 그저 세상의 것 많이 이루어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가지고는 진정한 장자의 명분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관문이 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사와 시험하여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사람의 장벽을 쉽게 뚫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영원한 언약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2024년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앞에 에스의 400인이 길을 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장벽을 우리는 먼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내 사고방식, 내 의지 모든 것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우리의 새 사람이 된 후에 우리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언약의 백성 되는 복을 받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son가 280장 시겠습니다.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오기 바리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리.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오지 않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일절하고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이 내게 있으면 거입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같이 새 이름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